이렇게 하나님을 기만하지 맙시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원래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를 우리가 얘기할 때 팥죽 한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해서 참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가 에서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서에 대한 소개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자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들에서 사냥하고 온 에서는 배가 무척 고팠습니다. 그런데 마침 야곱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팥죽을 만들었습니다.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에게 팥죽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동생 야곱은 그냥 줄 수 없고 장자권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에서는 지금 당장 굶어 죽을 판국인데 장자권이 무슨 대수냐 하면서 그래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받으면서 팥죽을 내주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거래를 봅니다. 아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넘겨버립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가격을 따지면은 요새 팥죽 한 그릇 얼마예요? 한 돈 많은 원이면 팥죽 한 그릇 사 먹죠? 그런데 그 돈 많은 원밖에 안 되는 그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바꿨다? 이거 도저히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아이, 그만큼 에서가 그 엄청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 정도로 그렇게 에서가 배가 고팠나? 왜 그랬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정말 배가 아무리 고팠더라도 장자권을 그렇게 쉽게 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성사가 되었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보 멍청이라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서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망령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망령된 자라는 겁니다. 바보 같은 자가 아니라 망령된 자라는 겁니다. 에서가 보이는 모습을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판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는 에서의 태도나 행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팥죽 한 그릇에만 팔았다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이 모습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언어로 제가 소개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맨날 집에서 엄마 치맛바닥이나 잡고 있는 오늘 요리를 했는데 정말 맛있게도 만들었네. 그런데 팥죽하고 장자권을 바꾸자고? 그래. 뭐 그런 맹세 내가 100번이면은 100번이라도 못할까? 내가 맹세해서 줄 테니까 팥죽이나 빨리 가져와라. 설마 내가 이런다고 해서 장자권이 너한테 가겠느냐?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데 말이야. 에서도 이 장자권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깟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권이 넘어간다는 거? 넘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동생의 말을 우습게 여겼던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달라고 하는 동생에게 그래 뭐 일단 말이라도 그래 좋다, 대충 그 분위기만 띄워가지고 그냥 넘어가면은 될 것으로 그렇게 에서는 생각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말이라도 동생 어떻게 잠깐 비율을 맞춰서라도 일단 팥죽이나 한 그릇 먹고 보자, 그런 의도였죠. 이후로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훔치듯이 받아냅니다.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그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죽이려 하는 것은, 이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것은 야곱을 얕잡아 보면서 장단을 맞춘 것이지 결코 장자권을 내줄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에서의 모습을 망령된 자의 모습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에서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망령된 자와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보인 행동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구별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만으로 사는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그 팥죽 거래 사건에서 에서는 철저하게 야곱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과 둘 사이에 일어난 일이어서 에서가 생각할 때에는 그저 요 순간 잠깐 비유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을 기만하는 겁니다. 사실 바꿀 장자권을 줄 의도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당장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생한테 그렇게 사기 아닌 그런 기만을 한 거예요. 물론 야곱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려는 행동도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장자권은 분명히 에서의 목 아닙니까? 그런 형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으로 사려고 한 이 자체도 이거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심이라면은 욕심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동생을 적당히 속여서 팥죽을 빼앗아 먹으려는 이 에서가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행동은 기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에서처럼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십자가의 복음, 뭐 구원의 확신, 겸손, 정의, 공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용어뿐만 아니라 정신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같이 속이는 것도 난무합니다. 진심이나 진리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말이나 행동을 조금도 미루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부르짖으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불의한 자와 짝을 갖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에서는 장자권을 요구하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또한 둘 사이에서 약조한 거기 때문에 누가 본 것도 아니고 누가 들은 것도 아니고 그저 이 순간만 말로 이렇게 모면하면은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동생쯤이야 내가 하나 이거 무시하면 안 되겠나, 나 그거 내가 줄 수가 없다, 얼마든지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미리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팥죽 한 그릇으로 바꾼다고 한 거예요. 이런 기만을 왜 망령된 것이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을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만이에요. 세상에 감춰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춰질 것으로 생각하는 게 스스로 속이는 거거든요. 정말 본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보고 있는 것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이것이 망령된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 사이에 이렇게 속이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요, 사람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교회 가서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만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속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망령된 것이다. 이런 기만에 대해서 아무런 망설임조차 갖지 않는다면은 그게 바로 에세의 모습입니다. 이런 에세의 모습처럼 행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망령된 모습을 벗어나는 게 성도다운 모습입니다. 기만을 망령된이라고 할 때 여기서 갖게 되는 의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야곱은 에서보다 나은가? 우리가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했다고 굉장히 야곱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명령으로 사냥 나간 에서를 대신해서 어머니 리브가가 시킨 대로 양가죽을 팔에 끼우고 가리고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냄새를 나게 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습니다. 이 일도 야곱이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것이다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이것도 잘못입니다. 야곱 자신도 하나님을 기만한 겁니다. 더 나아가 야곱은 장자권이든 아버지의 축복이든 자신이 받아야 되겠다고 욕심을 냅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게 되면은,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으로 야곱이 가는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남을 속이고 욕심을 내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고생을 숱하게 해요.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해도 계속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이런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언약의 통로가 된다고 해서 그의 행동을 무조건 축복을 사모하는 것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억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말도 이것도 논리보순입니다. 그만큼 야곱도 기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언약의 길에 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영원한 복을 사모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부족한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언약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신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나 에서나 똑같았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던 야곱이나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려고 했던 에서나 그놈이 그놈이에요.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야곱이 그렇게 해서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에서와 같이 기만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매번 우리는 기만적인 모습으로 매일 같은 똑같은 삶을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만을 벗어나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만하는 것은 결국 세상을 기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만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솔해야 됩니다.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껍데기만 취하는 망령된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보면은 장자권은 몇 가지 중요한 성격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재산 상속에 대한 권리입니다. 장자는 부모가 물려주는 유산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갑절을 더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장자는 가족 전체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하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리더로서 대표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장자권은 그 가정의 리더란 말이에요. 그 가정의 대표란 말이에요. 장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은 그 뒤를 이어 가정의 수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장자권입니다. 앞서 첫 번째 권리, 장자의 첫 번째 권리로 재산을 다른 형제보다 배를 더 받는 것은 바로 이런 가정의 우두머리 역할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련된 장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권 세 번째는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자가 가정의 영적인 리더라는 것입니다. 장자에게 그 가문, 그 가정의 영적인 리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장자 아닌 그 동생이나 그 동생들이 영적인 리더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분리해야 돼요. 목사, 장로는 교회의 직함이지 가정에서는 장자가 우선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자고 자녀나 후손에게 축복하는 권리를 장자가 갖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들에게 장자권은 상속에 대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영적 계승을 이어가는 책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는 이런 장자권의 깊은 내용을 중요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에게 줄 축복을 받았을 때 에서는 야곱에게 준 것 말고 다른 축복이 혹시 아버지에게 남아 있지 않냐고 때를 씁니다. 야곱에게 내린 축복을 돌이킬 수 없다고 하자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죠? 사실 에서는 가정의 우두머리 역할이나 책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장자권이 가정의 영적인 일에 대한 책임성을 갖는다는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그저 재산 상속을 더 받는 것, 그것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요구하는 동생 야곱을 적당히 기만이나 하면서 팥죽이나 빼앗아 먹을 생각을 했던 것,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였죠. 이런 장자권의 중요하다는 것을 엄중함을 알았다면 동생을 호되게 야단쳤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철딱서니가 없다 하더라도 감히 장자권을 내 입에 올리느냐? 이렇게 동생을 나무랬어야 됩니다. 그런데 적당히 기만이나 하면서 팥죽이나 얻어먹을 것에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고 또 창세기 기자는 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면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요즘 교인들 중에 껍데기만 교인인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자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아니라 그저 자신에게 주는 이익만 바라보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깊이가 없었습니다.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나 그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것이 망령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나 자신과 나의 가정, 나의 지역사회, 나의 국가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신앙이 온갖 주는 유익은 다 누리려고 합니다. 오로지 축복이라는 껍데기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는 가려고 하지 않고 단지 예수 믿어 복만 받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재산이 불어나는 것에만 몰두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껍데기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와 같은 자입니다. 망령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장자권의 핵심은 2배 재산 상속권이 아니라 물질적인 이익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책임을 완수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예요. 장자권이 더 중요하면은 그 자리에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감당하려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망령된 자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개인적인 일, 가정적인 모습, 직장의 모습,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책임의 부분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장자권, 이 영적인 기회에는 유효기간이 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에서의 망령된 모습의 핵심은 뭡니까?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버지의 장자로서 받아야 할 축복을 다 빼앗긴 후에 그제서 그는 울며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려받지를 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으로 봅니다. 그 전에 수차례 그런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동생이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겠다고 도전해 올 때, 야, 네가 나 장자권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나한테 이런 말까지 하느냐? 그걸 나무래 쓰고 그때 내가 그렇게 동생한테 가볍게 보였나?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지요. 내가 장자권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 앞에서 장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다 놓친 후에서 아무리 울어도 회개할 기회가 더는 없다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압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 받을 때가 반드시 멈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가 지나면 다시는 은혜 받을 길이 열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은 회개의 기회는 영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지금 회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망령된 자는 지금이 바로 회개할 시점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망령된 자입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혹시 에서와 같은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만으로 살아가는 망령된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책임을 쏙 뺀 채 껍데기 그리스도로 살았다면 지금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망령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서 망령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